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어서 큰 식물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에 다양한 육체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부활의 몸이 있다 하고 주장합니다.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합니다. 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대표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생령이라고 합니다. 이 생령은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숨,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신기하게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 숨 쉴 때 이 공기를 마시며 또 내쉽니다.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이 공기는 색이 없고 투명합니다. 냄새도 안 나죠.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입니다. 산소와 질소가 1대4 비율로 혼합되어 있으며 소량의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비활성 기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이 안에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는 이 생물이 호흡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죠. 이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나도 신비롭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 산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생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까 아담을 향해서는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그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하늘에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바울은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은 육체를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육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의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육의 사람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로 비교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이 구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활동하셨습니다.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가셨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느 소속이냐 하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사람을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흙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의 눈을 떠야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거룩한 영이 그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중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학교 교수들과 해외에 나갈 때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기내식을 먹고 이 비행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막상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은 이 똑같은 줄에 서야 되는데 다른 줄에 서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사람인데 여권이 다른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면서 공부하다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여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입국 심사는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같이 사진을 찍을 때도 농담으로 우리가 야, 외국 사람은 저리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놀리기도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소속이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지금은 서로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서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때가 옵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부활 때 서로 소속이 갈라집니다. 안타깝지만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소속이 달라집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구별됩니다. 완전히 다른 장소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이 살과 뼈,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피와 육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몸입니다. 약하고 늙어가는 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 양식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과 유사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신약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일종의 계약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냅니다. 계약금은 이 집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후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완전히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고 닳아서 삭아갑니다. 건물도 오래되면 허물어지고 자동차도 부식돼서 삭습니다. 튼튼한 탱크도 오래되면 녹이 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고 영원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몸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있다 하고 주장합니다. 이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아프지도 않고 노화도 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모든 일이 밝혀집니다. 요한계시록은 7째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떠들어대면 우리 같은 약소국들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7째 나팔이 불 때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바울은 먼저 잠자는 사람들은 다 변화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에 큰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십니다. 육신은 이미 죽고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른 뼈는 귀가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영을 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뼈가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형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때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않는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쇠하지 않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